한 가지는 통치의 개념에서의 천국이다. 통치의 개념이라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실 때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가 사람들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간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의 개념에서 본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가로가 2160km, 세로가 2160km, 높이가 2160km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도 없어지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땅,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 통치의 개념으로 본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내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도 그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꼭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다 되짚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통치의 개념에서 본 천국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이 있어서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 쓸모가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으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른 나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잡다한 지정의를 다 버려야 됩니다. 내 혼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버린다는 얘기는요, 없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 시간들을 요약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요약을 들을 때는 편하게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약해 드리면 그 요약한 내용 안에 10시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10시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가 요약해 주는 것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천국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 애통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실 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애통해 하셨습니까? 우리가요, 돈을 쫓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귀는요, 항상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쫓을 때, 돈을 쫓을 때, 세상 권세를 쫓을 때, 명예를 쫓을 때, 이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도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애통해 하셨습니까? 한 주간?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은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이나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런 것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온유한 자라는 이 말씀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 조그만한 지식이나 어떠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지없이 그걸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 말이 맞다, 이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마음입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 교수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자기가 과천에 살고 있는데, 과천의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이 돼서 그 아파트를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헐고 다시 짓고 거기에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뭐 금연 건물이래나 어쩐데나 그 아파트가 이게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 금연 건물이다 아니다 가지고 서로 두 부부가 싸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쓸데없는 싸움이죠. 예.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웁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힘이 없는 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져주거나 양보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냥 그러면은 뭐 아무렇게나 흘러가게 내버려 두자, 이렇게 뭐 캐사라사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자기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수없이 왔다 갔어요. 이미 뭐 다 나가셔서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네 번째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하나님을 찾으려고 갈급한 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어요. 성경대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에 정말 애통해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습니다. 내가 진리를 마셔야 이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것까지 깨닫는 것도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리를 줘도요, 진리인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요, 그게 진리의 말씀인 줄은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거듭나지 않아서도 그러겠습니다만, 앞에 세 가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애통하지 않아서도 그렇고요. 애통한 자는 온유하게 마련인데, 내가 온유하지 못하니까 내가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진리인 줄 모르고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만이 그 진리를 마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우리가 볼 때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볼 때,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큰 교회에 갈수록 교회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서 나중에 틀림없이 지옥에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뭐를 얘기합니까? 카다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다로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순결한 자가 누굽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남편이 두 아내를 사랑하지 않듯이, 아내가 두 남편을 사랑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순결한 사람만 받아들이세요. 천국에. 이 순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화평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품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화평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귀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은 에이레네, 이게 화평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이레네와 포이오스, 행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을 행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를 얘기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뿐만이 아니고요. 인간과의 화평도 꾀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DNA 속에 이러한 화평이라는 인자가 들어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DNA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은요, 처음에 창조된 이래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벌은 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분명하게 주셨지만 끊임없이 인간과 화해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류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동산을 거닐었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에덴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사탄이 눈앞에 보이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신락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와 화해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죄로 물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인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을 예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그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가인과 화해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이 가인의 동쪽으로 떠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그 낳은 자손들이 심한 죄로 물들자 이 세상이 크게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려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인간들에게 무지개를 주셔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화해하려고 하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인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니무롯이라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인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노아의 증손이죠.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저주받은 아들이 누굽니까? 함입니다.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었어요.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 있었습니다. 이 니무롯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언젠가 여러분들과 시간이 되면 니무롯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니무롯이 왜 중요하냐면요. 니무롯이요, 나중에 그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니무롯이 죽자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을 태양으로 환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태양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태양신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마귀의 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이에요. 이 니무롯이요,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데 뭘로 추앙을 받느냐? 태양, 나무, 돌, 무슨 짐승 이런 것들로 변해서 추앙을 받는데 바알을 뜻합니다. 바알. 세미라미스는
아세라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마스 때 제가 니무롯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 케이크 봤죠?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데 동그랗게 만들지 않습니까? 태양을 뜻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할 때 방울을 매달죠? 동그란 방울을 매달립니다. 태양을 뜻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매다는 것이죠. 그것을 굳이 우리가 태양이다 이러고 오늘날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방울을 매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만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가 끝까지 놓지 않은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돈이 동그랗죠? 그렇죠? 세상 물질을 뜻합니다. 태양을 뜻합니다. 우리가 돈을 표시하면서 누가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 없죠. 네. 지폐를 표시하는 사람 없어요. 네. 옛날에는 금화를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만든 것이죠. 이 니므롯이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 바벨탑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고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니므롯이라는 뜻이 대적자, 배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화평의 길을 모색을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실망 끝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순혈계통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진도에 가서 진돗개를 봤죠. 진돗개를 보존하기 위해서 순혈종을 만듭니다. 최대한 지금 순혈종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최대한 가깝게 순혈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만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롯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롯,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주입을 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처음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혈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요, 오늘날에도 없어서는 안 될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문법으로 여기는 이 헌법,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이 다 이 율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너 남의 거 가져가면 그거 죄야. 그 전에는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너 그거 죄야. 남을 상처내면 그것도 죄야. 남을 죽이면 그것도 죄야.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런 죄를 저지르면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혈 계통을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인간들의 배반, 수없이 많은 배반에도 불구하고 인간들과 화평을 하려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를 믿으면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끝까지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화평을 이루러 하셨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이루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늘 엄격하셨습니다. 죄인인 채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성소는 천국이라고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다 배웠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요, 그냥 쑥 들어가면 그냥 죽습니다. 바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 지성소가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그냥 들어가도 죽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들어가도 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치러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꼭 치러야 됩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치릅니까? 세상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깨부셔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평화의 반대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전쟁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까?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거냐, 대화를 할 거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전쟁을 안 하면 평화가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미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꼭 국가 간의 마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이성, 무슨 욕심, 이념의 차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죠. 먹을 것을 위해서도 전쟁을 치릅니다. 여지껏 이 세상에서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대부분의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물질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 원인은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삶에서도 전쟁은 일어납니다. 이웃과 이념 차이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죠. 또 성격 차이 때문에 가족끼리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욕심 때문에 형제들끼리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식의 차이도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는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목적으로 싸움을 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평화에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예. 팍스가 무엇입니까? 피스입니다. 피스. 평화. 로마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가요, 지중해 연안들을, 바닷가 이 땅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조그만, 그전에는 뭐 부족 간에, 조그만 나라 간에 이러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로마가 이제 다 정복을 하고 나니까 로마의 힘으로 다 억누르는 겁니다. 이제는 무슨 조그만 분쟁이 일어나면 로마 군이 가서 해결을 합니다. 그렇죠? 로마 군이 가면 전쟁은 멈춰집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라는 힘이 나옵니다. 그렇죠? 경찰이 오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날은 누가 그 힘을 발휘합니까? 미국이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해양은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간혹 이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도전 세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부터 먼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을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우선 화평해야 돼요. 15세기에 1400년대 사람인데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들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영향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고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회심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어떠한 지식이 큰 사람보다 더 많은 선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이룬 사람은요, 어떠한 지식인보다 뛰어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리 고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평화를 이룬 사람만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내적 평화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 속에 내적 평화를 위해서 이루어야 되는 일이 4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요, 너의 뜻을 행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뜻을 행하고자 힘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해라.
두 번째는요, 언제나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적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라. 세 번째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낮춰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네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라.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내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신부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요, 수도사가 된 이후로 70년 동안을 그 수도원에서 나오질 않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철보다 대단한 사람이죠. 화평으로 쓰인 단어 에이레네는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는 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에이레네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팍스갓, 하나님의 힘 아래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날이 이제 이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삶에서 마귀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천국의 화평을 위해서 치러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단에 가서 이디오피아 왼쪽에 있는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내전으로 아주 가난한 데다가 불구하고 내전까지 치르느라고요,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그냥 놀이개감으로 그냥 죽임도 당하고 이렇게 만연되어 있었죠. 이 남수단에 가서 살다가 48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우리나라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울지마 톤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남수단의 톤스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분이 헌신을 하다 죽었는데, 이분이 원래 의사예요. 인제대 의대를 나왔는데 이분이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돼서 남수단으로 이제 선교를 가는데, 이분이 수단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척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딱 한마디 때문에 수단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 여러분과 여기서 같이 살려고 왔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단 사람들이 그 이태석 신부를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에이레네는요, 다른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웃과 멍에를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적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보는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